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너지면 반대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들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이 무너지면 육신의 세계가 살아나 육신의 일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일은 해요. 영적인 일이 죽어지면 육신의 일이 살아나 영적인 기도와 믿음이 죽어지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 그래서 영의 사람이 죽어지면 육의 사람이 살고 믿음의 사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죽어지면 육신의 사람이 더 뻗쳐나가다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승리하시려면 뭐냐? 구원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분만 아멘 해봐요. 아멘 못 오시는 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고 때로는 죄를 짓게 돼. 그러면 그 구원이 무너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가도 내가 뭐 죄 지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데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는다.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죄를 붙잡고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죄를 붙잡고 죄책감 가운데 살고 아유 난 이 죄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구원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뭘 붙잡고 살아야 돼? 뭘 붙잡고 나가야 돼? 죄를 붙잡고 나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지옥 가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 구원의 근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신하고 두려워 떨고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걸 던지면 되는 거야. 죄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가는 거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요? 예수.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구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죄를 지었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 예수 붙잡고 구원받았잖냐? 그럼 예수 붙잡으면 돼. 예수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믿음을 놓지 마. 그리고 죄
죄는 어떻게?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이 구원의 근원 이 부분을 해서 우리를 혼동시켜버려요. 혼동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정유신 집사가 강정문 권사 딸로 태어났어요. 강정문 권사의 딸로 태어났다고. 예? 다른 사람을 엄마 아빠로 따라가기 전까지는 내 새끼요. 따라가도 찾아오면 내 새끼인 거예요. 에? 실수를 했어.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했네. 다른 아줌마가 과자 사준다고 엄마라고 했네. 그러면 엄마한테 책망받을 일이지만 엄마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쉽게 한 번 죄 지었다고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번 죄 지은 건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근데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너 죄인이지? 너 그때 봤어? 너 잘못했지? 잘못했지? 이게 바로 사단의 작전이야. 하나님은 뭐야? 죄를 내려놔. 버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 십자가를 바라봐.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한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원숭이를 잡을 때 조그만 이 마오병에다가 입구가 조그만 마오병에다가 볶은 밀을 볶아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 두껍게. 그리고 그 병을 흔들리지 않게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병 속에다가 탁 손을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을 한 움큼 딱 잡아. 그리고 이제는 떼려오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쫓아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원숭이는 파닥파닥파닥파닥 도망가는. 이 손만 놓으면 빠져서 나가는 건데 이걸 안 놓는다. 이거 놓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원숭이 머리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놓으면 지금 먹이를 놓으면 이 남의 곡식이잖아. 이걸 놔버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어떻게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작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에 붙들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나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도 안 나옵니까? 나는 술 때문에 그런다. 술 못 끊어서 술 끊고 나간다. 난 뭐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은 구원받는데 구원을 끊어버리는 그 정도의 악한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죄를 받아서 씻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근데 죄를 붙잡고 살게 만들어. 나는 뭣도 잘못했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는 그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까지 들어간다. 근데 마귀는 그걸 자꾸 하찮게 여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예수가 최고야. 십자가가 천부야. 믿음이 천부라고요. 그런데
근데 마귀는 그걸 망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망각하면 지옥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내 삶이 걸어가고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지. 이 구원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고, 네? 뭐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붙잡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병든 자가 고침받을 때도 예수 십자가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야. 근데 자꾸 이 죄에다가 이거 뭐 두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막 비난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나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를 막 밟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놈의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떨리고 치가 떨려.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만 봐도 아주 그냥 치가 떨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야, 너 고개 돌려. 예수에게 집중해.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가 너를 그 마귀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끔 이걸 흐려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라. 우리 찬송도 봐봐. 전부 다 예수님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찬양. 성경 말씀도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 집중했어요? 자기를 때린 사람을 기억했습니까? 자기가 몇 대 맞은 것 그리고 자기 상처에 집중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온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자기를 때린 사람이 약가족에서 자기 상처를 치료해줘.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시집살이였는데 시어머니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용서해요. 이미 시어머니는 벌써 하늘나라가 계셔야지.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라. 네? 그걸 내려놓으라.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리는 게 뭐야? 예수 붙잡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붙잡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 죽기를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B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그냥 지가 스스로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은 지금도 밥도 잘 먹고 오래 집에 가서 오리탕 먹고 이빨 쑤시고 잠도 잘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밤새도록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축복해야 돼.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사람은 죽이도록 미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는 나 혼자서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에?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저 사람을 죽어야 되면 그 사람이 쥐약을 먹게 되는데 저 죽어야 할 사람은 잘 먹고 잘 쓰는데 내가 지금 쥐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품어야 돼. 십자가를 품어야 된다고. 말씀 십자가 보혈의 피를 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기도를 하셔도 이 바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관계 이걸 가지고서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세상을 다 이기고 천국까지 샥 올라가게 돼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 마귀가 자꾸 죄책감을 하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자기 죄.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놓고 욕하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꼭쭉 새벽당에 오니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죄가 생각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회복이 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 죄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입고 그 죄만 붙잡고 있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이에요. 봐봐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동아줄이 끌러져 가지고 아예 배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비참한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양심 붙잡고 사는 비참하면 끝나. 성경이 그렇다니. 성경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왕을 보세요. 다윗은 실수잖아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을 만드는 너무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건 그건 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여자가 없어 왕인데 남의 가정까지 파괴시켜놓고 그 여자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를 만들어 놓고 여자가 하나둘이. 그런데도 그런 짓을 했던 비열한 다윗. 그런데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에도 보니까 울고 통곡하면서 내 눈물이 내가 요를 접십니다. 내 눈물이 밤새 흐르는 그 눈물, 회개의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그 침상을 띄운다는 말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방에 있는 침상이 둥둥둥 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눈물 떨어진 곳에 또 떨어지고 침상의 나무가 부풀어서 그냥 뛰어져. 다윗은 이렇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가 합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내가 잉태되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삽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를 우슬초로 씻어 나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송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호들갑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그 죄를 버린 거예요. 죄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자기 잘못을 아는 자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팔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라는 사람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만 죽이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했던 사울은 결국은 비참하게 그 자식이고 뭐고 다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전화 좀 안 한다고 자식들 막 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 자식들 보고 안 온다고 야단도 치지 마. 자식들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자녀들 아무개가 연락이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신 것처럼 자녀들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해결보고 하나님에게서 끝판을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슬기로운 거,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자식한테 너도 사람이냐? 너는 뭐냐? 결국은 그렇잖아도 자식이 힘든데 엄마 아버지 도와주세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런 소리 안 하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은 용돈을 매달마다 용돈을 준다는데 우리 새끼는 천하도 없다. 이렇게 자녀에게 집중하면 이거는 집안 박살 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 은혜 받은 자식은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믿음의 본질을 되찾자. 이게 기도하는 자의 설기요, 이게 능력이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을 한번 해봐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저를 보니까 어제도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 기도하다 보면 근데 사람에게 집중이 가는 거야. 이 눈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가는 거야. 너는 거기서 멈춰. 하나님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무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무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묵상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주인들 따라가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만한 자 쳐다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을 받고 보게 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가지고 망하게. 절대 속지 마라. 예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십자가에 집중하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